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앵게디 찬양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 때는 이런저런 감사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풍성했던 추수감사 주일이 딱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 감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셨나요? 할렐루야. 네. 질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빨리 봉합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절기, 특별 예배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삶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다시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힘듦과 어려움, 아픔과 괴로움, 문제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문제 때문에 내 아픔과 내 어려움 때문에 함몰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신명기 8장에 이것에 대한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는 끝이 아닙니다. 감사는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감격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절정과 결말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더 큰 은혜를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이 쓰여졌을 때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변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적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커다란 응답을 받게 되면 행복해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에서 마음이 눈녹듯 싹 녹아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마음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좋은 쪽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쪽으로 흐려지는 쪽으로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지 못했고 변화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나도 모르게 문제가 있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거나 그것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생각이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지 연약해진다라는 것이죠.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 식어져 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게으르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손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고 의지하던 것에서 게을러졌을 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왜 못 얻지? 왜 내가 응답을 못 받지? 왜 해결함을 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이자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소원은 그를 흥분시키는 것으로 그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그를 분방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고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어 수고로 인한 노고보다 사실상 더 큰 고역이 되느니라. 게으른 자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형벌과도 같은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진짜로 믿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지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는 것은 신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어느 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었어요. 급 이하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까지도 부르트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어 나갈 수 있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표현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어두움,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두움에서 불을 밝히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주셨던 그 모든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난주에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감사의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어지고,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 1년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지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책임지겠으니 나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향해 전해주고 있는, 베풀어주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호소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특별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랬었지,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새기고 내 미간에 붙여서, 그리고 문설주에 그것을 새겨서 들며 나며 내가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붙드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그때 행복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바빠지고 풍요로워지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는 순간 세상의 비바람이 우리를 그대로 적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요는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영적 시험입니다. 자, 풍요는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영적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서 있다라는 단어는 샤카흐입니다. 이것은 의도치 않게 잊어버리는, 내가 순간 깜빡해서 기억력이 좀 약해져서 깜빡 잊어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놔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런 것을 마치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았었고 믿었었고 행했었지만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시들어 놓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것, 잊어버려서 놓아버리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단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날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작정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때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변한 건 나라는 것이죠. 그 변화에서 내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의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채찍을 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과오를 혼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잘했다. 내게로 돌아옴이 잘했다. 이제 다시 내 안에서 내 사랑을 누리며 내 은혜를 누리며 내 영광을 누리며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잊는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곳에서 그곳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죠. 내 시선이 돌아간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예배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돈 버는 것에, 내 사업장에, 직장에, 공부에, 내 명예에, 내 직책에 내 시선이 가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라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어지고 내가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질 거고 혹시라도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면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라고 하지만 그 저변에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나를 봐. 나 성공했잖아. 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에 힘을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간증과 자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증을 하다가 내 마음이, 내 자랑이, 내 기쁨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TV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시골에 계신 아주 누추한 그 부모님이 찾아오면 부끄럽다라고 외면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혀를 찹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네. 그리고 효심이 지극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저런 불효 막심한 놈.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재물을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힘과 단순한 체력이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는 능력, 판단력, 건강, 사람을 만나는 은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열매 맺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잠재력까지도 담겨져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코아흐, 여기에서 적혀 있는 능력, 코아흐입니다.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에서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 뒤에 보면 새로운 그래프가 하나 생겼습니다. 빨간 거. 저것을 보면 저는 불안합니다. 마음의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심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기 밑에다가 제 스스로 코아흐라는 단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예요. 또한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코아흐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 제 눈에만 보이게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옮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거고 필요를 채우실 거고 역사하실 겁니다. 신명기 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기억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될 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9절로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로서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8장 전체를 다 살펴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임질 테니 제발 나에게서 떠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를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과 입술을 감찰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질 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로 순종하십시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과
이 특별 건축 헌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구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하라라고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5번째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풍요는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건강, 자녀, 가정, 일터, 삶의 능력 등 이 모든 지금 누리는 평안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오늘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야훼를 잊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야훼를 잊지 말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라면 그 순종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삶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